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뭔지 바로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들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를 또 하겠구나, 예수님 이야기를 몇 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는 이야기고, 저것만 알면 되겠구나 생각하셔도, 그렇게 넘어가셔도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김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1집 때 불렀던 타이틀곡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곡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이 있는 가사인데, 오직 예수 나의 믿음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곡을 접하게 됐는데, 처음 그 곡을 듣고 나서 참 이 가사가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그걸 깨달은 그때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이 김영식 씨가 했던 그 찬양의 그 앨범에서 보면은 그 따로 이제 예전에는 악보집을 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악보집을 구입하면 악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떤 분들은 간증을 적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찬양을 쓰게 된 이유 같은 걸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명식 씨는 그 오직 예수라는 곡 옆에 자기가 이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일화를 들은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길고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여든이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도 여든이 넘었을 때, 아흔이 넘었을 때 저 고백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언제까지 살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고백이 내 입술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그때 참 마음에 다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역사,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서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보시면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성령의 사역들의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마치 성령이 어떤 초월적인 역사나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는 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성령이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앞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고 열흘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그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가득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의 혀 같은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성경은 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릴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임재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 말할까요? 예수의 오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정말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외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자 제자들이 그 일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의 그 어두움이 무서워서,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일들,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자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다. 이걸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보면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것들을 외쳤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일반적인 방언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갑자기 서로가 알지 못하는 막 그런 말들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아주 신묘한 사건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바깥에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가지고 예수의 그 이름을 듣고 예수의 그 사건을 듣고 그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을 하자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자기의 모국어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본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왜 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를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마음의 두려움이 그렇게 컸던 자, 그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외침 속에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그것은 이 사건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이 교회의 조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죠. 성령 감림주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주라 고백하라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 영화가 있는데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크리스티라는 이제 부인이 있고 케빈이라는 남편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밑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하고 신앙도 참 좋았던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어느 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가정이 겪은 어려움은 그 둘째 딸아이에게 찾아온 어떤 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 애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둘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병명을 알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또 검사를 받고, 그러다가 이 애나가 불치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불치병이 얼마나 이상한 병이냐면 뇌에서 장에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그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일반적인 소화 기능을 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이 가정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나가 다시는 평범한 식사를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가정은 참 많은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치유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참 많은 좌절 속에 이 가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크리스트라는 이 어머니가 보스턴에 있는 너코라는 박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어린이, 특히 소아과 부분에서 굉장히 큰 권위자 같은 분인데, 이 사람이면 어쩌면 치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보스턴에 있는 너코 박사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예약을 잡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이 너코 박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를 찾아오는지, 지금 아무리 빨리 예약을 잡아도 6개월 후에나 이 너코 박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없이 전화를 해도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죠. 크리스티가 좌절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보스턴으로 향합니다. 보스턴에서 지내면서 계속 그 병원에다가 찾아가 요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빈자리가 있게 됐을 때 우리 아이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노커 박사를 만나고 그의 치료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별 효력을 보지 못하고 이 애나와 크리스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낙심한 이 애나와 크리스티의 모습, 그 속에서 애나의 그 크리스티의 다른 딸들이 애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밖에 그 집이 있는데 그 밖에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지 않겠냐, 거기에서 이 세상을 한번 보면서 좀 그 마음을 조금 풀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나를 그 나무에 이제 타게 하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 나무가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큰 나무였는데 이게 썩어서 그 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애나가 그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구조대가 왔지만 이 애나를 쉽게 꺼내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나 크고 그런 나무인데다가 이 나무를 자르다가 잘못하면 애나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애나를 꺼내지 못하고 구조대가 어떻게 이 애나를 꺼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나무를 붙잡고 이 애나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애나가 그 나무에서 구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애나에게 그 애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질병의 어떤 증상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통증이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고, 부풀어 올랐던 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을 가서 봤더니 이 애나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이제 바닥에 충격을 받게 됐는데, 그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 뇌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이 뇌가 장기에 보냈던 그 잃어버렸던 그 신호를 다시 찾게 돼서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나가 치유의 어떤 그 길을 걷게 되는, 치유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불치병에 걸렸던 아이가 치유를 받았던, 아주 우연히 나무에서 떨어져서 우연히 치유를 받았던 이야기. 그래서 Miracle from Heaven이라는 이 미라클이 이 아이에게 일어났던 치유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것만이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이 가족이 실제로 겪었던 기적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 가족, 이 애나의 가족들이 그 불치병의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거든요. 절망 속에서 그 길을 더 깊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자리로 조금씩 옮겨주는 아주 작은 사건들이 영화 곳곳에 나타납니다. 처음에 애나가 보스턴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나의 모습을 본 한 종업원이 그 애나의 모습을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는 너무나 이렇게 초췌해 있고 힘이 들어 있고 병마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바로 알게 된 그 종업원이 그 애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내가 휴일인데 나와 함께 하루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내가 너에게 이 보스턴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종업원이 이 애나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합니다. 애나가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너코 박사가 있는 병원에 가서 간절히 애원할 때, 그 애원을 받았던 사람은 그날 처음 그 병원에 근무하게 된 간호사였습니다. 처음 그 병원에 근무하게 된 그 간호사가
그 병원에 있는 규율을 어기고 너코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너코 박사한테 이 아이의 이 참담한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너코 박사가 이 아이를 맡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너코 박사는 이 아이를 만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나는 그 병원에서 자기 그 옆 침대에 있던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와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애나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그 아이에게 주는 사건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 애나가 그 큰 나무에 떨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그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을 붙들었던 아주 작은 희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작은 희망의 이야기들, 그 작은 희망의 사건들이 이 가정이 절망으로 파고들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드는 힘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힘은 미약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이 작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그 애나와 같이 이 영화에 있었던 이 가정과 같이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와서야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여기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제9시라는 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서 보시면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도 시간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드려야 했던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날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일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날 고침을 받았던 한 안증뱅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살아가게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 거지는 그날 특별히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곳에 있었던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수십 년간 그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보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요한과 베드로는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고 그 길 가운데 매일매일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날이 되어서야, 사도행전 3장이 되어서야 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경험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세상의 그런 위협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무서워 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성령을 경험하자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되었던 것,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에게서 절망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희망 없음을 발견합니다. 성전에, 그 장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40여 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 빌어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예수가 필요했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우리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이름, 그 이름이 그에게 필요하구나, 그 이름이 그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세상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당장 우리 옆에 강남의 거리를 걸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옆을 스쳐갑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그저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주님을 알지 못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소망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알지 못해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허전함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명예로, 돈으로, 이 세상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일진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일진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을 채워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라고,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외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확립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 예수를 외치는 자, 세상을 향해 예수를 전하는 자.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나 극심하고 이 세상이 예수를 몰라 우리가 예수를 외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깨닫고 그 교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어원,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기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불리게 됐는지를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 3장 이후에 3장 4장을 지나서 머지않아 이 교회는 큰 핍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흩으시죠. 그 흩음을 당한 교회들이, 흩음을 당한 하나님의 그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온 세계 각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중에 그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이 전함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난 사도들이 그 예수의 그 일들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감격한 사도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더욱 강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리스도 추동자들을 보라.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을 보라. 메시아만 외치는 저 사람들을 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조롱과 그들을 향한 이상한 눈빛이 가득 담겨 있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있는 이 이름이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고 우리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어원과 너무나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말이 있죠. 예수쟁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외치며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 선조들은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외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폄하해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외치지 못했던, 독립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던 그 땅에서 이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독립을 외쳤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얘기할 수 없었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외치는 그 외침들을 통해서, 예수를 부르짖는 그 부름짐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외쳤던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외치시는가? 지금 이 땅에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땅에도 예수의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외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또 민주화 그 시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것들을 너무나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를 쉽게 믿고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교회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사회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서 예수를 외치는 외침들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를 외치는 외침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만을 외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예수를 외치기보다는 사회와 조금씩 친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그 길을 걸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의 외침들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조사에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20%가량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전보다 돈과 예전보다
어떤 우리가 해나가는 사람의 일들, 정치적인 일들이 그 힘들이 약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독교의 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기독교가 세워지자 그곳에서 예수의 외침들이 작아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외쳤어야 되는데, 세상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외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14년을 기억하십니까? 2014년 부활절,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4년 4월 20일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부활절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지 하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외치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부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정말 그 참담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우리는 그 부활절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한 성도가 담임 목사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즐겁게 찬양하며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용인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가 답이다. 그래도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두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행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어두움, 그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안타까움과 약함과 넘어짐과 쓰러짐을 경험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함과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짙은 어두움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예수님의 그 약함, 하나님의 약함이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그 십자가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죄악들을 물러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모습보다도 그들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정답은 예수를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고백은 예수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그것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 미얀마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전염병의 문제, 인도에서 일어나는 그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콩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속에 과연 누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잡을 수 있는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외쳐야 됩니다. 그곳을 향하여 예수를 외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를 외치는데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저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곳에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서는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친구들,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교회 가운데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눴던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게 좌절하고 있었던 이 엄마 크리스티에게 남편 케빈이 다가갑니다. 이 크리스티가 아이가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남편 케빈이 다가가서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치료 방법은 있어. 그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이 세상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외치고 토로했던 많은 문제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순간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하고 포기해버렸던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문제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의 문제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곳을 향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의 외침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모든 문제는 예수로 해결이 된다고,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곳에 능력이 있다고, 정말로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아무리 무겁고 세상의 어두움이 아무리 짙다 하여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